사울을 보면서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수없이 많은 기회를 놓치며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찬스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회를 주셨어요. 나라가 흉흉하고 기후 변화가 있고 예전 같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맛봅니다. 지금 이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회를 놓쳤어요. 공부할 기회를 놓쳤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놓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그 기회를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때로는 그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었는데 인도할 수 없어서 그냥 안일하게 기회를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하며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자식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해서 자식을 세상에게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돌이키기란 어려운 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쉬움도 많이 갖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사울이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그냥 방심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킬 수 있는 왕으로 세워줬는데 사울은 다 놓쳤습니다. 놓치고 나서 11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11장에 들어오니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야베스 모든 사람을 이제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분명히 전쟁을 앞에 놓고 있어요. 야베스를 물리치고자 하는 이 암몬 사람들이 이제 돌격 부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암몬 사람 장군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랴.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리라 항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간다 라는 단어가 10절에 또 나옵니다. 야베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린다 나아가리라 이 말씀은 항복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암몬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자 할 때에 야베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싸우기보다는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싸우기보다는 그들이 힘이 강하게 보여 두려워서 벌벌 떨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에게 일주일 말미를 주면 그래 당신들과 싸울 수 있을 때 싸우지만 싸울 수 없을 땐 우리가 나아가겠다. 항복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야베스였습니다. 야베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전령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하면서 전령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다니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전령들이 어디까지 왔는가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있는 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이 지경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 농사를 지었어요. 15절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보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걸 보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사울은 농사를 짓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나하스라는 암몬 장군은 이스라엘 나라를 조롱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가 타협하며 어떻게 협의를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그 즈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구할 이 사울이 깨닫지 못하고 농사 짓고 있는 그런 지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4절 보면 참,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고 있었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했습니다. 기브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모두가 이제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전쟁을 몇 번 맛보았거든요. 전쟁이란 그 참혹한 광경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을 그들은 맛보았어요.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봅니다. 같은 민족들이 싸웠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게 전쟁이 이제 잊혀갈 즈음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을 때에 기브아 사람들이 아이고 또 전쟁이 하면서 슬피 울었다 하겠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이런 나라 사정이었습니다. 이런 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비겁했던 사울,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지 못해서 항상 위축감과 기죽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사울을, 과거의 기회를 잃었지만 이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게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무엇을? 하나님의 영을, 누구를?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사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모두가 슬피 울고 모두가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높은 사람들, 장로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때 나아가겠다, 항복하겠다고 할 즈음에 모두가 슬피 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시켰어요. 그렇게 비겁했던 사울, 쩔쩔맸던 사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영적인 분노로 사울은 바뀌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조롱을 참지 못했던 사울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겁하고 나약한 농부꾼으로 살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나하스에게 참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용기를 갖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울이 두 마리 소로 이 쟁기를 잡고 있다가 두 마리를 잡아버립니다. 소를 잡아요. 옛날 소 한 마리는 어마어마한 재산 가치가 있었어요. 두 마리를 잡아요.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다 떴어. 두 마리를, 소를 다 나눠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 나눠줍니다. 지금 암몬과 우리나라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형제들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자기 소를 죽여서 각을 떠서 소를 나눠서 모든 지파에게 나눠줬어요. 이 소고기를 본신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이 무서운 분노로 이번 암몬과의 전쟁에 우리 모두 함께하지 않냐면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백성들이 다 같이 모입니다. 아, 이거 아니다. 우리 집에서 집안 최고로 비싼 소를 죽인다니까 모두가 쩔쩔 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사울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 숫자가 몇만 명이었습니까? 30만 명, 유다 사람들이 3만 명, 합해서 몇만 명? 33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왜? 모이지 않으면 소가 죽는다니까. 그 비싼 소가 죽는다니까. 집안의 재산 1호 소를 하나님께 죽인다 하니까 모두가 아이고 하나님 하고 모였어요. 33만 명이 모입니다. 야, 사울이요, 그 비겁한 사울이 못난 사람처럼 자신감이 없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아낌없이 자기 소를 죽이고 백성들에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사울이 받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 사울이 변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라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북한의 정치, 북한의 군사의 움직임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 보세요. 여당과 야당. 나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권 쟁탈전에만 머물러 있어요. 지금 이 와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만 손해보지 않으려고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내 자식만 괜찮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돌아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기후 변화와 정치, 군사의 변화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일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딸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어머님 사이예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같은 아들 남자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며느리예요 하면 어떡하겠어요? 네? 어떡하겠냐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강아지를 한 번 데리고 와가지고 나 이 강아지하고 살랍니다. 이 강아지가 우리 가족입니다 하면서 호적에 올리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들 친구 남자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딸이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사위입니다.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그럴 리 없어요. 내 자식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집은 그럴 수 없어요 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기후 환경 변화와 정치 경제의 모든 모습들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는 안일하게 여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주의 뜻을 지킬 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사울처럼 영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원칙을 어기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상식은 지켜야 되고 최소한 원칙과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흔들리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안일하게 여길 때가 아닙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있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있을 때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우리 모두 충만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주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도구로 삼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33만 명이 모이고 성경에 보면 그들을 3대로 나누어서 11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군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한낮이 될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둘이 함께 있을 수 없을 만큼 모두를 다 초토화시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야베스의 그 장로들은 타협했어요. 당신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쩔쩔매고 타협하려고 했던 그들이 아니라 여겼던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들은 회복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사울은 승리를 맛봤어요. 33만 명을 거느릴 수 있는 왕이었음을 깨달습니다. 옛날에 비굴했지 않습니까? 안일하게 농사꾼으로서 나는 부족해요. 나는 농사꾼입니다. 나는 시골 사람입니다. 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을 성경에 보면 길갈에서 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면서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름 부어 정식 왕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여전히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인 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정치적인 적들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과거에 야당 기질을 갖고 있는 사울을 반대했던 정치적인 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전쟁에 승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다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니다. 우리 죽이지 말자 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 그 사울은 분노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은 전쟁에 승리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은 정치인 적들을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자 했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는 될 때 되라.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희생하라. 용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회를 놓치고 있을 때가 있지 않는지 모르고요.
지금 엄청 귀한 축복의 기회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새신자입니다. 나는 그와 같은 능력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왜 그런 짐을 집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지고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나 지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엄마 사위예요. 며느리요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이 미사일로 초토화를 되고 이 땅이 지진으로 흔들려 버리고 이 땅이 홍수로 물바됐을 때 우리 성도님도 어떡하겠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 기회를 놓쳤어요. 찬스를 놓쳤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아니었을 텐데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를 하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지키시고요. 여러분 자녀를 지키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겁하게 비굴하게 나아간다. 항복한다. 항복하면 살겠지요. 전쟁하지 않고 항복하면 살려주겠죠. 전쟁에서 패배해봐요. 포로의 생활은 비참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생지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울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오늘 함께 성찬식을 함께 나눈 주의 백성처럼 하나님께 나와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결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병과 고통과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